사람은 기억을 먹고 삽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대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기대는 미래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결정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알기나 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 신자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겠다. 제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저는 평생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늘 기억하십니다. 이 기억이 바로 그냥 과거에 대한 알미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알미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항상 기억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자도 고통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신자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대하시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신자도 고통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시편들 113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18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이 이집트 할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노래한 시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 시편을 불렀죠. 신약교회는 부활절에 이 시편들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시편 116편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고통,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라고 노래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환난과 슬픔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 시편을 노래했으니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계속 크게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에게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구원 이후에도 저에게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증거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통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통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줄로 목을 죄어서 서서히 숨통을 끊어놓는 아주 잔인한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사망이 밧줄처럼 목을 두르고 서서히 죽을 순간까지 목을 재어오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월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한 곳입니다. 지금 수월을 향해서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끼어서 그 행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곧 나는 죽겠구나. 여기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죽이겠다고 위협해오는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현실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시금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 죽음의 위협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더 생생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어떤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 않죠. 그러나 살아난 사람만이 죽음의 기운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생생한 방식으로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이 시인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좀 더 생생한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언급을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눈, 자신의 발을 언급합니다. 자기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자기 눈에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자기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올무를 놓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사실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죠. 죄 때문이면 회개하면 됩니다. 십자가 때문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그 고통의 심연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거나 그 원인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도 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은 신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크게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해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또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라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자, 신자도 고통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할 때 그 신자를, 고통당하는 그 신자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잔인하게 대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는가?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신자를 너그럽게 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시편 6절을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던,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언제 이 말씀이 최초로 선포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신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모세가 사라졌다 하면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백성 내가 멸하겠다. 겨우 하나님 진정시키고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6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문제를 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노하시면서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내가 좀 봐줄게 이번에는 이게 아닙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 그리고 고통 그 모든 것 그들 떠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죠. 그와 그의 후손을 복주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듣게 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귀를 여셔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특히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지금은 내가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다. 불쌍하게 보일 때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불쌍하게 보이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거두어주고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 시편 6절에서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노래하는데 어려움 당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는 의인의 특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여기 순진한 사람은요 멍청하고 쉽게 잘 속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라 멍청해서 쉽게 잘 속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먹이와 표적이 되는 이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멍청하고 쉽게 잘 속는 사람들 편에 자기가 서겠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멍청하고 쉽게 잘 속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형편, 나의 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너그럽게 보시고 너그럽게 대하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도 우리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하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고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백성의 그 고통을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자도 고달프지요.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고달프다는 말을 하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된다. 그게 불신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다른 사람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라도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게 없고 다 제가 겪어야 돼. 다 제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아니 불평하는 것, 그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다고 말할 때조차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합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그게 불신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기에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을 탄식하듯이 아뢰고 심지어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 시편 116편 10절을 진정으로 외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시지만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려 계실 수 있었다. 무력하기 때문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분이시기에 끝까지 매달려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매달려 계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가 살고 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위기에 늘 처했지만 그 죽는 길이 복음을 받는 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도 살아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본문 읽었던 그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오늘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외쳤던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바로 그 시인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노라. 조금 변주했네지요. 시편 116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믿음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이 더 부각되어서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 신자들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고통이 가중되어도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믿던 자리를 벗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통이 주는 깜짝 놀랄 만한 유익인 것이죠. 시인이 11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였도다. 고통 가운데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믿었죠. 사람을 믿었죠. 사람이 도와줄 거다. 도와주는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등을 칩니다. 내가 내 힘을 믿고 살면 될 거다. 자신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구나. 고난 가운데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믿고 살았던 것,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던 것을 비로소 고통 가운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신비와 고통의 복이 이겁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인생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작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 하나님 거짓말쟁이구나. 약속한 게 있는데 왜 약속 안 지켜주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께 탄식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다.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줄. 내가 사람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구나. 비로소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면 유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도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 고통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고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거다 그렇게 다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이 고통을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탄식인 동시에 하나님 그분께 그분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약속한 게 있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들을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돌아본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옆에 두신 바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받으신 상처를 확인하면서 우리 고통을 늘 보고 계신다고 하시니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상기시켜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늘 상기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계속되지만 한 번씩 기쁨을 주시고 고통이 계속되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오니 오직 나 자신의 고통밖에 보이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그 모든 고난, 고통을 짊어지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